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주의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모두가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양평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5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10분의 성도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참 다이나믹했어요.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에 두 마디, 세 마디들을 붙여서 대꾸해 주시는 분이 한 3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이야기들이 점점 본인들끼리 이야기가 되면서 서로 대화도 시작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침이 마르는지 부시럭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드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봐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수적으로 성장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한 30인 30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뭘까요? 5인이더라도 한색이에요. 하나됨입니다. 10명이라도 하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원하실 겁니다. 물론 각자의 개성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런데 그 불러내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닮아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디에서요? 안이에요. 함께와 그 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기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가방 하나를 들고 오지만 아이들은 짐이 참 많아요. 딱지 박스, 그 다음 곤충 채집채,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 보따리씩 들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이 딱지와 물건들을 사용할까요? 함께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무슨 다툼일까요? 함께 사용할 때 안 가지고 온 아이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걸 같이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이 아닌 빌려 쓰는 아이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다툼이 시작돼요. 무엇 때문에 다툼입니까? 빌려 쓰면서 이걸 내 것처럼 사용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거이면서도 가지고 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는 항상 울게 돼요. 아이들의 만남 속에서도 힘과 힘의 대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도 어떻게 통용하였는지 아십니까? 함께 통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통용합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통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양평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우리는 각자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처음부터 같이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싸우잖아요. 가족도 잘 다투잖아요. 전혀 안 다투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가끔씩 다투거든요. 왜요? 따로따로 살다가 만나고 따로따로 자기의 일을 하다가 한 번에 모이면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좀 나와 다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세상에서 내가 예수 안 믿어봐. 어떻게 합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우리가 세상 말로 그렇게 많이 위협을 가할 때도 있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처럼 각양각색의 삶의 배경을 따라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그 원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나게 하는 그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누굽니까? 오늘 자막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세 가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말대로라면 이전에,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도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출신과 그의 성장 배경과 그의 학문적인 배경과
그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승승장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또 하나의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무슨 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혈기가 당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전에 참 힘들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울려서 술 한잔 마시던 그때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즐기면서 살았던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 양평교회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 하나됨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때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평강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타락,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호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호칭입니까? 이방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호칭은요, 오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더 적나라하게 살았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움직였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믿었던 것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목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그냥 힘을 다해 일을 하십니다. 돈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권력이 생겨요. 권력을 따라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네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을 따라 뭐가 따라옵니까? 명예라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를 움직이는 것이 있었죠. 뭡니까? 돈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잘 살자고 한 일인데 내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살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못 벌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좀 내 뜻 따라
좀 마음이 평강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잘 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잘 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잘 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세상적인 요소는요, 한 단어로 정의됩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삶도 바로 죄의 삶이었잖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를 살아가고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말대로 세상에서 살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몸은 세상살이를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조차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친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 하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아마 이게 어떤 복인지는 몰라도 그냥 복 자체가 좋은 그런 기분을 주잖아요. 어떠면 이 복이 어떤 느낌입니까? 공짜와 같은 느낌이에요. 공짜.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 축복의 출처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성경의 관용어처럼 쓰여진 것 같은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가 이 산입니까? 아니면 저 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유대인이라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 대한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닙니다. 룻기를 보면요, 이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 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그때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가?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룻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고 싶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을 먼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지리적이고 인종적인 그것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구약의 측면에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되는 것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룻기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수리아의 장군 나만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위엄도 있었고 공적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장수 중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아주 큰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좀 피부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그는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7번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만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죠. 내가 왔는데 내가 누굽니까? 나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못 이기는 척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씻습니다. 몹쓸 피부병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만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성경을 자세하게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나만이 엘리사를 위해서 재물도 가지고 왔지만 그 수레에 이런 일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레에 이 흙을 떠다가 유대 땅의 흙을 떨다가 자기의 처소에 깔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이 나만이 하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먼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나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또 온 그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안에 속한 자 되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그는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 사태 가운데 내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과 마음의 중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룻과 자신의 명예와 권세 그리고 존경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유대 땅에서 떠온 흙 위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던 이 나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안주하는 신앙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물결에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 수천, 수만 톤이 되는 배도요, 부두에 들어오는 순간 그 부두에 말뚝에 묶여 있어야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결에 따라, 물 흐름에 따라, 바람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 없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오십시오. 마음마저 강팍해질 때 우리는 양심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 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면서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이 됩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최초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앞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약속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이방인이었고 외인이 되었을 때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평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공동체. 각자 지금까지 다른 모습, 또 다른 교회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겨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교회는 어디다? 병원이다. 병원이에요. 다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른 질병을 가지고 와 있어요. 그렇죠?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치매에, 어깨도 아프고, 엘보도 생기고, 마음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무좀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각기 다른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는 이랬지만,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이제는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약속이 없었지만 이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글씨가 좀 작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다른 돈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계약을 맺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요. 예수의 피로. 좀 감격이 안 되십니까? 예? 예수의 피하면 졸다가도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보혈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